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로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이 상당히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가장 핵심되는 내용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그 주의 날이 언제 그것이 이르겠는지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항상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늘 깨어 있으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 충만한 삶,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말씀에 붙들린 그런 삶, 이런 삶을 살면 어느 때가 오든지 상관없으니까 이런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짓 교사들이 침투에 들어가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니, 주의 날이 이르렀으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이렇게 안 일어나는데 어떡하지? 나는 혹시 구원받지 못했는가? 이런 종류의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증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일단 2장 1절을 한번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으로나 또 말로나 또 편지로나 요 세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영으로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굉장히 신비적인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신비적인 경험을 해서 내가 성령 체험을 했다, 그러니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말로나, 이것은 어떤 논리적인 것입니다. 어떤 논리를 잘 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봐라,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되지 않느냐 하면서 말로 논리적으로 막
그 일종의 설교식으로 하니까 거기 논리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런 편지를 썼다고 사칭했던 것 같습니다. 요 세 가지는 이 당시도 있었지만 요즘의 이단들도 요 세 가지를 잘 씁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이단들도 내가 성령 체험을 받았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다, 뭐 이만희, 내가 보혜사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교묘한 논리를 핍니다. 논리를 교묘하게 막 성경의 단어와 단어를 막 짝맞추면서 성경까지도 이용해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 당시나 요즘이나 사탄이 사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떤 신비주의에 너무 빠지지 마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다른 것을, 세계에 돌아가는 정세가 이렇고 뭐 저렇고 하면서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올바른 해석 방법으로 해야지, 이걸 그냥 자기 임의로 그냥 단어를 맞추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나 말로나 어떤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요즘 날 똑같습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안전합니다. 과거일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어떤 권력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더라도 확실하게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들이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아직 주의 날이 오지 않았다, 그 증거를 내가 얘기하겠다. 두 가지 증거를 댑니다. 3절을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두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첫째는 배교입니다. 이 배교는 하나님을 아주 대놓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아주 대놓고 적대시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저 불법의 사람, 사도 요한은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지 그 후에 주의 날이 이르는데, 아직 온 인류가 대놓고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는 않는다.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주의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두 번째, 아직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주의 날이 이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초조해하지 말라. 그러면 온 인류가 아주 전면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아직 그런 날이 이제 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 불법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것을 설명합니다. 4절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불법의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요즘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성령이라고,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종의 불법의 사람의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은 어떤 특정한 인물과 특정한 존재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세력을
가리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특정한 어떤 사람을 딱 가르치면서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불법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다 보면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을 대놓고 이렇게 적대시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 이 성경의 하나님, 성경 말씀을 대놓고 적대시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적대시한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적대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마치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대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시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형태로 그렇게 나타나서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의 날이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아직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이 막는 자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로마 황제와 같은 국가 제도, 또 성령, 또 교회의 활동, 어떤 사람은 천사장 미가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어떤 막는 자가 있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그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막는 자가 활동을 싹 중지할 때 그 불법의 사람이 딱 나타나고 그때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구체적인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직도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막는 자의 활동이 아직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나 우리는 이런 여러 징조를 보고 주의 날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나 이런 여러 징조를 자의적으로 막 꿰맞춰서 어떤 특정한 시기를 딱 지정해서 이때 주님의 오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성향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분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셔도 여기에 있는 말씀이 다 해당이 돼요. 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주님이 훨씬 늦게 오셔도 여기에 있는 말씀이 다 그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래서 항상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늘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절부터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라고 하면서 악한 자가 막 거짓 기적도 일으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악한 자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의 활동을 잠시 허용을 하십니까?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악한 자의 활동, 불법의 사람의 활동, 그런 아니면 이 사탄의 미혹의 활동, 그 활동을,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이단들의 활동, 그 활동을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하는 것은 누가 진짜 진리를 좋아하고 믿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그 악한 자를 잠시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또 결론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여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미혹으로부터 다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주의 날이 언제 오든지 우리는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에 그저 전념하십시오. 모든 것은 성령께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셔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실 줄 믿사오니 그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사오니 그저 주님만을 소망하는 삶, 성령의 붙들림만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